오늘 설교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한 해 걸어서 여기까지 왔네요. 우리 감사의 절기,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생활에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남은 기간 감사의 시선으로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내년도 멋지게 여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는 3장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에게 지혜가 뭐냐? 이거를 참 멋지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일에 기한과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익숙한 성경 말씀 중 하나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상 세계의 모든 것은 시간의 흐름 안에서 장소에 매여 존재합니다. 그 어느 것도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엄숙한 숙명,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 역사에서 이 한계를 벗어나려는 몸부림이 적지 않았습니다. 오래도록 사는 방법을 찾으려 수없이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죽지 않고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죽음을 피하고 싶은 인간 존재의 아주 내재된 기본적인 갈망입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또 서양 문화권에 드라큘라 이야기가 있죠. 이 이야기에 담긴 모티브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죽지 않고 오래도록 살고 싶다, 이 소망이 모티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의 과학에서 줄기세포나 복제 기술은 인간의 오랜 갈망이 낳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 누구도 이런 갈망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전도서 3장은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엄숙하게 들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 근데 상당히 그냥 담담하게 그 내용을 전개합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참 굉장하게 우리의 가슴으로 파고 들어오는 말씀이지요. 제가 읽어드린 이 8절에는 대립하는 상황을 담은 14개의 항목이 이어집니다. 평범하게 보면 14개 각 항목 안에는 서로 반대되는 상황, 대립되는 상황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중에 14개 중에 상당수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의 대조 또는 대립입니다. 허물 때, 세울 때, 울 때, 웃을 때, 통곡할 때, 기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그리고 전쟁할 때, 평화를 누릴 때 완전히 대립적인 것이지요. 삶에는 서로 반대되는 상황이 다 일어납니다. 좋은 일만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삶에는 평생 나쁜 일만 있어 지긋지긋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말할 때의 심정이 그래서 그렇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나쁜 일만 100% 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누구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그런 인사도 많이 하지요. 꽃길만 걸으세요. 누구나 바라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삶에는 현실적으로 언제나 굴곡이 있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피하지 못합니다.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죽고요. 기쁨이 크다.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그만큼 상실의 슬픔이 깊을 수 있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것처럼 사람이 느끼는 감성이라는 것은요, 또 판단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이 상대적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은 조금만 생각하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전도서 3장 그 감동적인 말씀. 전혀 생판 몰랐다 그럴 줄은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조금만 생각하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런데 이것을 충분히 인정하고 내 것으로 삼아서 지혜롭게 이것을 유용하게 활용하면서 사느냐 그런 사람이 사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자, 전도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시공간의 제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현실, 그 존재의 숙명 이 정도 설명했으면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삶의 현실의 구조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 이 정도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 한번 해보지요. 육체는, 사람의 신체는 물질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진 사람은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여기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의 신체가 집에 있을 수는 없지요. 공간의 제약도 제약이지만 시간의 흐름, 이게 참 인간에게 결정적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모든 것이 낙습니다. 낡아집니다. 세월을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무서울 것 없는 용사도 시간이 흘러 나이가 들면 쇠약해지고 나라를 기울게 만들 정도의 미색 미모도 시간이 흐르면 시들어갑니다. 시간의 흐름이 사람을 겸허하게 만듭니다. 겸손을 배우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두세 가지 지혜 중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요, 진짜로 어리석어도 그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어리석은 거다. 그건 진짜 큰 착각이다. 그게 두 가지 있어요. 교만한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권력, 재물, 명예가 언제까지나 계속된다. 이것처럼 큰 착각이 없습니다. 시공간의 한계, 특별히 시간에 종속된 인간 존재의 숙명을 전하는 게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인데요. 그런데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9절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런 때 저런 때 삶에는 굴곡이 다 있다. 그래서 어떻게 느끼는 것일까요? 9절 말씀은 탄식입니다.
제가 구절을 개역 개정판 성경 세번역 성경 두 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자, 세번역 성경은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체념과 한탄, 탄식이잖아요. 한계 상황에서 인간 존재에게 스며드는 절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아마 살면서 이런 경험 누구나 다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토록 애를 썼는데 열매는 없고 몸과 마음은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바닥으로 완전히 깔아앉는 상황. 어디로 도망가고만 싶다. 아유, 다 내려놓고 그냥 푹 자고 싶다. 그런 상황 있잖아요. 올바르게 살아야겠다고 길을 쓰며 살아왔는데 그런데 친구 중에 아는 사람 중에 아이고 뭐 그렇게 살아? 인생 뭐다 그런 거지. 그러면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런 친구가 오히려 더 잘 살아요. 허탈해지죠. 어떻게 보면 인생지사 세옹지마니까 뭐 그리 슬퍼할 것도 없고 기뻐할 것도 없다. 이게 지혜로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네 옛날 노래 희망가가 있죠. 이게 일제시대 때 그때 이제 유행했던 노래예요. 근데 희망가, 제목이 희망가인데 가사 내용은 사실은 희망적이 아닙니다. 그냥 체념을 통한 자족, 이 정도의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한번 가사를 보실까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담소 화락의 엄벙텀벙 주색 잡기에 침몰하랴. 세상 만사를 잊었으면 희망이 족할까? 희망가가 아니지요, 그죠? 체념이죠. 한탄이지요. 포기입니다. 자, 다시 전도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사람 삶의 무거운 숙명 같은 그 상황을 전도서가 3장 1절부터 8절까지 언급하고, 그리고 9절에서는 그래, 뭐 삶이 별거 있냐, 그냥 적당히 살아라 탄식합니다. 뭐 그래서 얻는 게 뭔데? 이게 9절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메시지가 10절입니다. 이 전도서 3장 10절을 보면 사람의 존재가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사람이 그런 속에서 사는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3장 10절 말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저에게 더 좀 당황스러워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사의 괴로움과 수고는 하나님께서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삶을 그렇게 애쓰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창조와 그 섭리가 사람을 짓누르는 것인가요? 부담입니까? 짐입니까?
인간 삶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없다는 말입니까? 자, 전도서 3장 1절부터 쭉 8절까지 14개 항목, 그리고 9절에 탄식, 그런데 10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야. 참 더 당황스럽죠. 그런데 11절에 전도서 3장 말씀의 중간 결론이 있는데 11절에 비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자, 여기 11절에 두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을 봅시다. 이 첫 번째 문장에 대조되는 두 가지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시간 그리고 영원. 아주 대조적이죠, 그죠? 시간의 한계 또는 시간의 제약 속에서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영원은 뭐예요? 이거는 시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자유로워지는, 그게 영원이 있잖아요. 사람은 시간 속에서 삽니다. 그러나 영원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시간 안에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며 그리워하면서 삽니다.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어거스틴이 사람 존재의 이런 본질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인류 정신사의 영원한 고전, 저 유명한 어거스틴의 고백록 제일 처음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당신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쭉 내려오는 게 허무주의 같고 인간 삶 그렇게 별난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닙니다. 사람의 본질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영혼을 그리워해요. 하나님을 그리워합니다. 짐승이 영혼을 그리워할까요? 하루살이가 시간의 한계를 벗어나고 싶어 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도서 3장은 11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존재의 그 본디 모습에 대한 위대한 통찰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공간의 한계 안에 갇힌 슬픈 존재, 이게 전도서 3장의 주제가 아니에요. 전도서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의 한계 때문에 사람은 슬프고 그리고 한탄스럽고 체념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게 주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영혼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갈망을 가진 존재가 사람이다, 이 메시지가 전도서 전체 그리고 3장의 중심 주제입니다. 진정으로 영혼을 그리워하며 사는 사람은 어떤 때든지 그때에 거기에 깃들어 있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그거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상반되는 두 가지 상황이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원하는 거예요. 하나는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아름답고 하나는 추한 것인가요? 그게 아니다. 이게 전도서의 메시지입니다. 한쪽만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아름다움은 두 가지 상반되는 상황을 넘어서는 복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현실적인 상황에서 사람은 사랑하며 살죠. 남녀 간의 사랑이든 예술에 대한 사랑이든 뭐 어쨌든 사랑하며 삽니다. 근데 현실적인 상황에서 사랑이란 것은 너무도 종종 소유욕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뭐가 발생하죠? 미움이, 증오가 발생합니다. 사랑과 미움, 너무나 대조적이죠. 그런데요,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를 다 겪으면서 그러면서 사람은 지혜롭게 깨달음도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내 감정 또는 내 판단이 이게 완전한 게 아니구나 겸허해지지요. 그래서 현상적으로 있는 사랑과 미움 둘을 넘어서는 지혜를 얻습니다. 거기에서 경험하는 것이 사랑과 미움을 넘어서면서 진정한 사랑,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아름다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바로 이게 전도서 3장의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랑한다고는 하지만은 완전하지 못한 나의 부족한 사랑, 이런 거를 깨닫고 그러면서 영원한 나라에 존재하는 그 사랑의 본질을 믿고 내 삶의 사랑의 정원을 가꾸면서 이 시간 속을 걸어가는 거죠. 자, 이게 11절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11절에 두 가지 문장이 있다 그랬죠. 두 번째 문장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간과 영혼의 흐름을 다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일의 시종, 어떻게 시작됐지? 어떻게 진행되고 결론은 어떻게 나지? 이 모든 것을 사람이 다 측량하지는 못하게 만드셨다.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시간의 흐름에는 변수가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인생의 시간 흐름 속에서 발생하는 변수, 이거를 다 예측하지 못하고 그리고 다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을 때 비로소 사람은 겸손을 배웁니다. 창조주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사람은 사람다워집니다. 사람답지 않은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이런 겁니다. 그저 아무렇게나 살지 뭐, 죽은 정승보다 산 개가 낫지 뭐 하면서 허무주의나 향락주의로 빠지는 것, 사람다움이 아닙니다. 또 하나 이런 겁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인간 신의 자만에 빠지는 것,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 인간의 교만과 자만에 빠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은 결코 신이 아니고요, 그러나 동시에 이성 없는 짐승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시간의 한계 속에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인간다움의 양심과 윤리를 지키며 살도록 영혼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향하도록 창조하셨고, 이거를 깨닫는 것이 참된 복인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상당히 깊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철학,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쭉 묵상했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시간의 한계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 덕분에 영원을 사모하며 그리워하며 삽니다.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 모든 때에는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10대와 20대의 그 풋풋함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하지만 3, 4, 50대도 아름답습니다. 60대, 70대, 아니 80대, 다른 연령대가 흉내내지 못할 아름다움이 또 그 나름대로 있습니다. 교만하거나 체념하는 사람은 이 아름다움을 보지 못합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한다, 이거를 깨달으면서 겸손을 배우고요. 그리고 이 겸손의 덕은 교만과 체념, 요 사이를 걸어가는 중용의 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용의 덕, 이 중용의 복, 이거를 배울 때 사람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행복이 깃드는 거지요. 이 중용의 덕을 배울 때 이 겸손의 덕으로서 사람은 비로소 진짜로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삶에서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그리고 감사의 문이 열리고 그렇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의 삶은요, 내가 걸어갈 미래를 다 알지 못해서 불안하다, 두렵다 이러지 않고요, 거꾸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삶이라는 것은 어쩌면 몰라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영화나 소설 같은 데서
상당히 단골로 다루어지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특별한 상황을 가정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다 알게 됐어요. 미래 이런 저런 일이 일어날 게 미리 다 보여요. 그런 영화, 그런 소설 많아요. 근데 그렇게 돼서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해지나요? 옛날 얘기도 그런 거 있죠. 뭐 동화, 전설 그런 거 다 아주 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그런 스토리들의 결론은 미래를 다 알아서 불안하지 않고 참 행복하게 살았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막상 되니까 행복하지 않더라. 이런 것이죠. 사람의 삶은 몰라서 아름답습니다.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그래서요. 진짜로 희망을 노래할 것이면 이 정도는 됩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아까 제가 부른 희망가 거기에 성경의 내용을 가사로 붙인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 내용이니까 이건 체념이 아닙니다. 진짜로 희망이에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도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예수님 주신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몰라서 아름다운 삶의 여정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랑하며 사는 게 복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에서 이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거칠어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닙니다. 인간다움의 길도 아닙니다. 몰라서 아름다운 삶, 그래서 설렘이 있고, 그래서 기도의 간구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더 꼭 붙잡고 걸어가는 인생, 거기에서 감사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삶의 여정을 걷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복이 넉넉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